귀한 주일에 은혜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하며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원한 그 사랑 예수.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눈물 아래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 처음부터 한번 더 하겠습니다. 주의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아래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저희들이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 합심으로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의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과 영혼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평강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투병 중에 계신 저희 예수 사모님에게 하나님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 또한 김상학 집사님 아버님의 건강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저희들이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가며 연약한 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저희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계속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세대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가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저희가 파송하고 원하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며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 한번 저희 주여 주여 한번 크게 외쳐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특별한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이 시간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서도 주님 이 시간에 와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기를 원하지만 육신이 연약하여서 아버지 영혼이 궁구하여서 나오지 못한 저희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저희 예수 사모님에게 하나님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아버지 하나님, 김상학 집사님 아버님의 건강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예배와 사역을 통하여 저희들 다음 세대가 굳건하게 세워지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속임수에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온전히 아버지 말씀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가는 저희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 또한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추지 아니하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삶으로 살아내며 하나님 세상 깊은 곳에 나아가 하나님 복음을 선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가 파송하고 원하는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생명을 다하여 복음을 선포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어려움까지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응답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없이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그르심지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아멘.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5장 1절로 13절 잔잔하게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의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라.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가늠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 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 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당하여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아멘. 거룩한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거룩한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찾는 사람입니다. 한국의 명절인 추석은 내일 16일부터 수요일까지입니다. 여기 시가 16시간이 늦으니까 한국은 벌써 추석 연휴죠. 아마도 지난 금요일부터 연휴가 시작됐기 때문에 아마 LA에 많은 한국분들이 아마 왔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추석과 비슷한 것이 우리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주일이죠. 우리 교회는 그래서 뭐 추석을 그렇게 비중 있게 지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추석을 위한 그런 설교를 준비하기보다는 우리가 보는 아침 향기 본문에 따라서 오늘 예레미야 5장의 본문을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의 내용은 좀 무거운 감이 있죠.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1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 또 특별히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이야기는 성경 여러 곳에 또 있지만 특별히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 중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 중에 그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아브라함과 자기 삼촌과의 그 재산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서로 갈라서기로 했죠. 그랬을 때 조카가 먼저 그 소알 땅, 즉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 땅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는 그런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은 무척 비옥하고 풍부한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롯은 신앙적인 안목에서 자기의 그 갈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어떤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서 자기의 진로를 결정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옥한 또 풍부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그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하나님에게까지 들려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용서하실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백성들이 부르짖음은 어떤 것이고 심히 중대한 죄는 어떤 것일까요? 그 죄악의 구체적인 모습을 오늘날 용어로 말하면 동성애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상을 살펴보기 위해서 두 천사를 파견을 했죠. 롯은 그 두 천사를 아주 극진히 대접을 했는데 그날 밤에 동네 사람들이 와서 그 두 나그네에게
동성애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 장면은 단적인 장면이지만 그 당시의 그 시대적인 상황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두 천사를 보내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만일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단 10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라고 했죠. 하지만 10명커녕 단 한 명도 찾지 못해서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성은 역사 속에서 유황불로 멸망당한 그런 도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 에레미야 5장에서도 창세기 18장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의인을 찾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자신 있게 의인 50명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45명, 40명, 또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갔지만 10명은 고사하고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단도직입적으로 10명도 아니라 단 한 사람만이라도 찾으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성읍을 용서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한번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창세기의 심판의 대상은 이방 땅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에서의 이 심판의 대상은 예루살렘 성읍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 시대의 그 이방 땅 소돔과 고모라와 주전 626년 유다 왕국의 메시아 예레미야가 살던 그 시대나 동일하게 한 사람의 의인이 없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나라가 멸망했던 암흑기에 사역을 시작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또한 불의를 행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포로가 된 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회복의 메시지도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당시 제멋대로 행하는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일명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어떤 별명을 붙여주었습니까? 눈물의 선지자라고 했죠. 그만큼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을 많이 흘린 그런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레미야 성읍과 그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달리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라고 말하죠. 무엇을 찾아보고 알라는 것입니까? 예루살렘 거리에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라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 한 사람이라도 찾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읍을 향한 심판을 용서하시겠다, 죄를 용서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찾으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은 왠지 부정적인 그런 것을 알게 됩니다. 우선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용서하시겠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미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찾으라고 했는데, 이것을 영어 표현으로 번역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게 딜하는 사람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매우 높고 거창한 것을 요구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공정하게 행하면서 적극적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예루살렘 성읍에서는 정직하게 딜하는 사람, 진리를 적극적으로 찾는 사람을 단 한 사람도 찾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당시 예루살렘 성읍은 죄악과 부패로 인해서 심판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숫자로만 비교해도 소돔과 고모라가 50명에서 10까지 내려갔죠. 10명까지 내려갔지만 예루살렘 성읍은
50명, 40명 다 제껴놓고 단도직입적으로 한 명만 있어도 용서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한 명도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 성읍에 단 한 명도 정직하게 딜하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왜 단 한 명도 없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 당시 예루살렘 성읍의 현실이라고 예레미야서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본문 2절로 4절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였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읍을 세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들 예루살렘 사람들은 거짓 맹세의 달인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를 합니다. 그러나 그 맹세가 실상은 거짓 맹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어 표현에서 I swore God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행동은 지키지 않고 말뿐이라는 것이죠. 이런 행동을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들의 가정에서 그들의 직장에서 그들의 이웃에게 그들의 공동체에서 자행했다는 것이죠. 둘째로 이들 예루살렘 사람들은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아픈 줄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는데도 아프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의 영적인 아픔을 하나님과 연관시켜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세 번째는 이들 예루살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하나님의 징계를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신다라고 예언했는데 그 예언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두 번째와 셋째는 하나님의 그 터치하심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한 것입니다. 영적인 무감각증에 걸린 것입니다. 이런 증상을 예레미야는 어떻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라고 이렇게 아주 은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생각해 이들은 불쌍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바보 같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호와의 그 길, 그들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여호와의 그 길, the way, 그들의 하나님의 법, 영어 표현으로는 the requirements라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규례들이죠. 왜 그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왜 말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읍 사람들이 여호와의 그 길, 그들의 하나님의 법을 정말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미 모세의 법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의 법에는 어떻게 정의를 행하며 또 진리를 구하는지를 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모세를 통해 그들은 여호와의 길이 무엇이고 자기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를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알면서도 알지 못한다라고 예레미야가 이야기한 것일까요? 그렇다면 문제는 어떤 것이냐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주께서 그들이 여호와의 길과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서 그들을 치셨는데 그 치심을 그들이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시한 것을 그들이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를 징계로 해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얼굴이 바위보다 굳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의 얼굴이 바위보다 굳게 되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해도 나는 끄떡이 없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고 멸하시지만 그들은 아픈 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징계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얼굴이 바위보다 굳게 되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예레미야 시대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처럼 영적인 무감각에 걸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LA는 과연 그럼 어떨까요? 아마도 동일한 증상이 아닐까 우리는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4절 하반절과 5절에 보면 이 같은 현상이 지도자들에게도 나타난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도자들, 한번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기까지는 저 이스라엘 성읍들에 대한 것이죠. 그 다음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읍 사람들이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까 예레미야에게 지도자들에게 가서 말했는데 지도자들 역시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이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었다라는 것은 공동 번역에 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같이 굴레벗은 말이 되어 고삐를 풀고 날뛴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읍의 지도자들이 하나같이 굴레벗은 말이 되어 고삐를 끊고 날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봅니다. 예루살렘 지도자들도 나름 여호와의 길과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일제히 멍에를 꺾어버리고 고삐 풀려서 이리저리 날뛰는 지도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나 교회나 지도자들의 책임이 어떻게 보면 더 크다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말들이 왜 멍에와 결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말들에게 있어서 이 멍에와 결박은 어쩌면 그들을 속박하는 수단이지만 그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안전해질 수 있는 거죠.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도구들입니다. 멍에가 없고 고삐가 풀린 말들은 자유롭게 왔다 갔다 널뛸 수 있지만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길이라는 멍에가 지워져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에게는 자기 하나님의 법이라는 이 결박, 고삐가 내어져 있는 것입니다. 때로 이 고삐와 명예가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부담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들이 여호와의 길을 벗어나서 이리 뛰고 저리 뛰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비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자기 하나님의 법이라는 그 결박, 안전한 고삐를 벗어버리게 된다면, 빼어버리게 된다면 어리석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읍 사람들과 그 지도자들 모두는 여호와의 길과 자기 하나님의 법을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길을 무시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고의로 또 일부러 거스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여호와의 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지키지 않았죠. 일부러 고의로 거부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들의 죄악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또 너희들이 잠시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용서하고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예루살렘 백성들은 절대 아니다. 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의 머무는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릴 수 있고 포로가 될 수 있게 하겠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그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예레미야 시어로 말한다면 예루살렘 성읍 사람들과 그 지도자들은 그 각자의 삶, 가정에서의 삶, 직장에서의 삶, 공동체에서의 삶에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추구하는 한 사람, 한 성도, 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추구하는 한 사람 한 성도로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예루살렘 성읍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그것이 바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길과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는, 여기서 알지 못한다는 건 어떤 의미라고 했죠? 알면서도 따르지 않고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을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를 통해서 심판하시겠다. 또 사막의 이리를 통해서, 또 표범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들 사자와 이리와 표범은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겠죠. 물론 사실일 수도 있지만,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의 큰 상징입니다. 그러나 이들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은 실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하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는 그 자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배반하고 엉뚱하게 사는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벌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보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의지가 분명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반역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1절과 1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 대하여 심히 반역하는 것들은 첫째로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생각과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임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그런 착각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부정해도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죠. 하나님이 안 계시기에 재앙도 심판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멋대로 살죠.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을 고의로 거스리는 그런 눈에 띄는 행동들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나 한결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불신하고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많은 선지자들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절대로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벌하지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 성읍은 하나님의 도성이므로 절대로 재앙이 미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읍에 대해서 심판과 재앙을 예언하니까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핍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 바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바람이라는 의미는 재앙을 예언한 그런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결국 그들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선지자, 가짜로 생각하고 그를 때리고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가짜는 바로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결국 돌로 죽인 바로 그 많은 선지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예루살렘 성읍에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용서하리라. 그러나 결과적으로 소돔과 고모라 성읍에서처럼 예루살렘 성읍에서도 단 한 사람도 찾지 못해서 결국 예루살렘 성읍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읍을 용서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결국 유다 왕국은 예루살렘 성읍은 예레미야가 사역한 지 40년이 지난 후 BC 586년에 멸망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무려 40년 동안이나 그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도 따르지 않는, 거부하는 그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었지만 결국 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선지자는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여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길을 알려주려고 무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임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하는 이 비천하고 어리석은 그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고 눈물로 호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은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으로 외롭고 고독한 삶을 묵묵히 살아갔다라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세상에 대하여 정의를 행하며 또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불신의 세상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세상을 향하여 여호와의 길을, 우리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려면 외롭고 고독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처럼 그들에 의해서 어쩌면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불신 세상을 향해서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법을 알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 불신의 세상 속에서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뚜벅뚜벅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삶을 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만일 LA 거리로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과연 그 한 사람 우리가 찾을 수 있을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또한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때가 바로 유다가 멸망당한 그 시대, 또한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임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추구하는 한 사람의 자녀로, 또 한 성도로, 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인내하며 순종하며 묵묵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주일과 또한 추석 명절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햇볕과 물을 공급해 주셔서 들판의 곡식과 채소와 또한 과일들이 잘 익게 하심으로 저희가 맛나게 먹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그렇게 무더웠던 날씨가 하나님의 섭리로 선선하게 됨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임을 알지만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또한 그 세상의 구원과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을 덮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에게 생명과 또한 생업과 자녀 손들을 허락해 주시고 또 그들을 불꽃같은 눈동자로 보호해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각 성도 한 분 한 분의 형편과 처지를 저희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건강이 필요한 분에겐 건강으로, 또한 물질이 필요한 분에겐 물질로, 또한 평화가 필요한 분에겐 평화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한 분 한 분의 간구와 소원에 응답해 주심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맛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열의 하나를 아름답게 구별하여 드리고 감사와 간구와 소원을 물질에 담아드리며 또한 선교에 대한 열정을 드리오니 그 드리는 손길과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아름답고 귀하고 능력 있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책임져 사는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성길에 늙은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볼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지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모양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지켜드리겠습니다.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진실로 눈을 뜨고 찾는 귀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진실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몸이 불편해서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같이하여 주시옵시고 이건석 사모님 특히 이사를 하느라고 심히 피곤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다음 주에는 꼭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부르고 나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이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